오늘 굉장히 우리가 이 다니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한 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에요.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다뤘지만 오늘은 굉장히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의 세대에, 특별히 금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는 미래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마지막 정리하시는 그 부분까지 미래가 끝이라면, 두 번째 꿈을 꾸는 느부갓네살왕의 꿈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경험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왕 자신에게 알려주고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들어가고 계속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좀 눈을 좀 더 크게 떠주셔야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졸린 듯 하는 눈을 가진 그 권사님 눈은 좀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라고 꼭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항상 보면 졸든지 아니면 눈을 감았든지 아니면 쉬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쉬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자,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죠. 꿈의 내용이 뭐냐면 땅의 한 중앙에 나무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데 매우 견고합니다. 어디에, 어느 순간에 이걸 보죠? 어디에서 보죠? 꿈속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설명을 하려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설명하면서 가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 특별히 땅의 한 중앙에 나무가 섰는데 이 나무가 자라고 너무너무 견고한데, 견고한 것만큼 또 그 주변에 벌어진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크게는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면 좀 그렇게 어렵잖아요. 나무의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늘에까지 닿았던 나무의 높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무가 크다 작다? 크다는 거죠. 나무가 크다. 그러면 나무는 누구라고 얘기했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했고, 그 나무는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왕의 권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까지 닿았지만 실제로 위에서 보면 하늘까지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죠. 안 닿죠. 맞나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그 롯데호텔 그 라운지에 올라가 보면 웬만한 빌딩은 그 안에 그 발 아래 다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말이죠. 그 모양은 어떻게 보였느냐? 땅 끝에서 보이는 나무의 꿈. 그러니까 땅 끝에서도 뭐가 보여요? 나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자, 요거 이제 조금 더 가보면 돼요. 뭐냐? 도대체 땅 끝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무의 모양을 보아하는 결정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권세가 대단하다, 그렇지 않다?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하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이만큼 대단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다니엘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또 어제도 정리를 했고 지난번에 1장에도 정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고자, 그런데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여기 하나 답을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리더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까? 아마 결론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와 열매에 관해서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나 많다. 그리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그런 잎, 그런 열매라는 거죠. 오, 대단하죠. 그리고 뭐죠?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 때문에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걸 가면 갈수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고요. 이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 고민되어지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에서 나타난 상황은 뭐냐면 나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나무에 와서 뭐 한다? 깃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무엇을 얻더라? 먹을 것을 얻더라. 심지어 여기 짐승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이 말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권세와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조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멘을 별로 안, 아멘할 내용은 아니겠죠, 그게. 예? 여기 4장에 쭉 보면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아니, 12절, 4장 12절. 4장 12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어디에서? 거기에서. 이게 다니엘서 4장 12절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먹고 살게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부터는 이후의 모습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진행되어지는 뒤쪽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순찰자, 그리고 본문에는 4장 13절에는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오더니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왕.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른다는 건 누구를? 왕을. 너무너무. 그리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쳐버린다는 거죠. 한 순찰자, 그것도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누구를 추종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떠나가게 만들다는 거죠. 자, 요 내용하고 36절의 내용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36절, 13절하고 36절하고 상황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근데 36절에 가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그럼 이제 정리가 되나요? 지금 본문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나요? 예. 자, 이렇게 꿈이 하나씩 진행됩니다. 새들은 떠나게 하고 짐승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꿈을 왕이 보고 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뿌리는 그루터기로 땅에 남겨둡니다. 그 말은 뭐죠? 뿌리는 그루터기로 땅에 남겨둔다. 나머지의 사건들을 기억하면 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뿌리는 그루터기에 땅에 남겨둔다.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은 남겨둔다? 목숨은 남겨둔다는 거죠. 목숨은. 생명은 남겨둔다는. 왜? 나중에 36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34절부터 상황들을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34절은 이미 어떤 상황들이 종결되고 결론적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34절부터예요. 그러니까 34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지를 누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나라, 거대한 왕, 거대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그냥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순찰차가 데려와서 나무를 베고 뿌리는 남겨두고, 그리고 이미 어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7년 동안 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뭐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년을? 7년을. 그러면 이 상황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 들었단 말이죠. 다니엘 다시 불러가지고 꿈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자, 지금의 느부갓네살 왕의 현재의 모습과 7년 동안의 그 모습과 나중에 그가 복직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누가 잡고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도록? 왕이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고 다니엘을 그 옆 곁에 두고, 그리고 실제로 7년 동안 그런 상황들을 벌여놓고 다시 복직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그루터기로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누구와?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다음에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대를? 7대를 지낼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 사건? 그렇죠. 아직은 그지. 아직은. 그런데 오늘 여기 34절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 34절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 현재. 그러면 25절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 미래. 자, 왜냐하면 24절 왕이여 그 예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상황 하나하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될 것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진행하게 하시더니 이것 이전과 이후의 모든 상황을 누가 주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야?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 포르가 어떻게 왕과 독대하면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 그 시대에 아무도 다니엘을 건들 수 없는 그 다니엘의 리더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까?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적인 왕, 세계적인 나라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중보기도의 위력은 결국 한 시대의 한 국가를 건져낼 수 있고요, 한 시대의 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소련하고 전쟁할 때, 그 다음에 영국하고 전쟁할 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가느냐, 그 책 보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2차 대전 모든 역사도 결국은 누구 주권에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아마 제가 우리 일찍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귀신 잡는 해병대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간단한 거예요. 김성은 국방장관 그때 그 마지막 국방장관까지 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장로님으로 이제 곳곳마다 이제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데, 사실은요 이분이, 그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서원을 했는데, 목사 되도록 서원을 했는데 목사는 안 되고 자기가 군인이 된 거죠. 군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이지만 마음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자, 최종에 그렇게 결정된 결정적인 사건. 자, 배를 틀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이게 다시 배를 돌리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북한군이들 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북한군들이 전부 다 술 마시고 누워가지고 다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이미 끝나버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시더라니까. 그걸 처음부터 계속 그 전쟁 상황을 고백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부터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실이 오늘 현실적으로 내 앞에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그 7대를 지나는 건 결국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그렇죠. 어제 얘기했죠.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교만하고 정신 이상까지 되어진 상황에서 공동체 안에, 왕궁 안에 살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쫓겨나야만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 누가 이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하나를, 그리고 한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역사도 누가 끌고 가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내 안에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끌고 간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예? 이게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정말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 너무나 감사해요. 예. 주여를 하는데 김 빠지는 주여 하지 말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해야 돼. 왕의 성취됨을 체험하는 왕. 자, 사람들을 떠나 들짐승과 살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을 젖으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냅니다. 꿈은 왕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왕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주시고 성취하는 분이 따로 계셨어요.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될 거라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름나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생도록 저를 놓고 기도할 때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으로 날아갔지만 이게 다시 취소하는 기도 해가지고 한국에 와고,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것만큼은 살아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골에 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과연 그런 응답이 그렇게 올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계선교 네트워크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주셨어요. 예. 지금도 어느 나라 어디 정확하게 딱 전화 2통만 하면 한 번에 다 연결되더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결국 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도 누가 성취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누가 얼마만큼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비전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큰일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큰일을 할 거다. 아마 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꿈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년들은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청년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꼭 이쪽 동네는 아멘을 잘 안 해, 이게. 이 장소가 뭐, 이 의자를 없애버려, 여기 그냥, 여기 의자. 아니, 다른, 여기 앞에다 다 갖다 놨다, 앞에다 다. 의자 빼가지고 앞에다 다 갖다 놔, 이게. 할렐루야. 거기만 앉으면 잘 안 돼, 이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계획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게요, 우리 안에서 이게 살아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없이, 이 꿈이 없이, 다니엘의 이 해석이 없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자기가 실수해서 이렇게 지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인생 전반은 누가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내가 죄를 지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숙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니까요. 죄를 지은 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었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남자들도요, 밖에 나가서 실수하면 집에 와서 말을 잘 들어요. 맞나요? 그만 얘기. 또 오늘 집에 가서 싸우면 또 골치 아픈데. 그 집에 와서 계속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은 밖에서도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집에서 날마다 싸우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실수한 그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그거죠.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늘을 열어볼 때 총명이 돌아와요. 누가 돌아와요?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총명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총명이 돌아오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왕이에요. 이때 이 찬양, 이 감사, 이건 왕의 진심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고백할 만하잖아요. 왜? 7년 정도 해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을 주시면서 그 왕을 복귀라는 이 상황을 이 왕이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자기가 꾼 꿈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현대인들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정도 나오면요,
왕이 뭐가 되어야 돼요?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찬양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돼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 맞나요? 이야, 너무너무 놀라워. 이게 왕의 진심이에요. 근데 왕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늘 군대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땅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달았다고? 이걸. 기가 막힌 거죠. 이걸 어떻게 왕이 이걸 깨달아? 하늘 군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땅의 사람들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 왕이 깨달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무도 금할 자 없다. 명확하게 왕이 체험하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면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무도 금할 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거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아무리 다른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리적인 건 사명적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에? 맞나요? 분명히 우리가 사회운동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사회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이 뭐예요? 또다시 내 문제 개고.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로또 복권 몇십억이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절도범으로 붙잡혔어요. 핸드폰 매장마다 도둑질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억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1억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억을 내가 손에 줬다. 너무나 수준이 나서 안 되겠어요. 1000억을 내가 손을 줬다. 단위를 좀 올려야 되지. 우리가 수준 낮게 1억 가지고 이거 지금 세금 안 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것은 이게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에?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뜻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이제는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불신단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 기도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다. 누가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요.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라의 영광과 자신의 위엄이 돌아왔다.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모사들과 관원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뭐하기 시작해요? 찾아오기 시작해요.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이 되었다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나요? 아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너무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목회하고 개척하면 교회에 굉장히 역사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연단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단과 어려움들만 보고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 교회를, 그 목회자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나중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일들을, 더 큰 은사들을, 더 큰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저기 석수동에서 3번으로 이사 오는데 석 달 동안 능력봉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나서 다 평정이 되었어요.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을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데 7층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데 건물을 일단 안 준다는 거예요. 7층을 몇 달 다녀 6개월을 그 분양 사무실을 다녔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봉만 다닌 거죠. 나중에 왜 안 주는지 그것만 보면 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얄밉게 안 주는 거예요. 얄밉게. 교회요? 안 줍니다. 교회.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는데 둘이 골라가면서 만날 때마다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왔다 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5층 얻으면 안 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7층 기도이기 때문에 5층 안 왔습니다. 또 그럼. 왜 그러니까 5층은 여호와 증인들이 5층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주고. 그러니 7층은 안 되고 5층 앞쪽이면 어떻게 했냐? 우리는 안 한다니까. 우리 기도한 게 7층이기 때문에 7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더니 소식이 영 없어요. 한참 지나더니 다시 소식이 왔어요. 저기 7층 얻으시면 안 되냐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얻지요. 어떤 일입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 건물이 부도난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사가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한 거죠. 딱 계약하고 반쪽 90평짜리 딱 앞에서 맞은쪽 그 반쪽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여기 밥도 먹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우리 형편으로 이거 얻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걸 어떻게 얻어야 되나. 그날 오후에 이 건물을 짓는 건축 소장이 저한테 오더니 우리가 여기를 얻어서 선교회를 할 테니 반반 50대 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50대 하지 말고 다 가지고 주일날만 씁시다. 주일날만. 이야, 할렐루야. 그때 선교회 왔던 게 민진이에요. 그 선교회네. 우리 장복선 집사님 아들 딸 그때 다 오고. 이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몇 번 경험만 하니까 저는 그게 끝난다고, 그게 그냥 그때 그 응답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그게 기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이 확실한 간증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중간중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시 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시간도 없는데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집에서 잠이 안 오면 비전이 얼마나 오는지, 비전만 오면 이게 잠이 안 와. 이게 계속 그러다가 새벽까지 가는 때도 있고. 잠이 안 온다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하죠. 그거는 되는 거 생각해도 이게 지금 부족할 판인데 안 되는 거 생각하다가 이틀만 그렇게 하면요 우울증 들어간다니까. 이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이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왕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인 왕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좀 인물들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물 좀 나와야 돼. 한 집에서 밥만 하느라고 정말 인물들 나와. 무슨 밥할 게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야 돼.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냥 이제 밥그릇 던져버리고 나오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일 또 진짜 던지고 나오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제대로 하고 이불도 좀 잘 개고, 응? 제발 집 좀 치우세요. 집 좀 치우세요. 정말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옷도 좀 제대로 좀 개놓고 가서 서랍녀 보면 엉망진창이고. 우리 집도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자,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이게 저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이 고백과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 전체 역사는, 이 바벨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중요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는 수없는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왕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사람은 밥을 먹고 설교를 해야 돼. 어젯밤에 배고파가지고 짜증만 났는데 오늘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12시까지 조금만 하고 맞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배부르니까 막 소리도 나고 너무너무 좋아. 이게 어제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옷이 자꾸 내려가고 막 그래가지고 잠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내 믿음이 좋았다고, 과거에 내가 기도했다고, 과거에 내가 이런 역사 경험했다고 그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만 해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정하는, 그 입술로 인정한 증인의 모습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진짜 하나님이 만왕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가지 않았던 이 왕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짓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도전해보고 다시 내 자신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완전히 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깨버리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밤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